할렐루야. 4월 24일 금요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며 오늘도 그분 앞에 나아갑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의 임재 앞에 엎드립니다. 아무 공로 없는 죄인 괴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은혜만 의지하여 아버지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은혜로 못자국 난 그 손길, 긍휼의 손길로 저희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말라기 2장 17절에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29면입니다. 말라기 2장 17절에서 3장 5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너희는 말로 나 주를 괴롭혔다. 그런데도 너희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괴롭게 해드렸습니까? 하고 묻는다. 너희는 주님께서는 악한 일을 하는 사람도 모두 좋게 보신다. 주님께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더 사랑하신다 하고 말하고 또
공의롭게 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하고 말한다. 내가 나의 특사를 보내겠다. 그가 나의 갈 길을 닦을 것이다.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주가 문득 자기의 궁궐에 이를 것이다.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그 언약의 특사가 이를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나 그가 이르는 날에 누가 견디어내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살아남겠느냐? 그는 금과 은을 연단하는 불과 같을 것이며 표백하는 잿물과 같을 것이다. 그는 은을 정련하여 깨끗하게 하는 정련공처럼 자리를 잡고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금속 정련공이 은과 금을 정련하듯이 그가 그들을 깨끗하게 하면 그 레위 자손이 나 주에게 올바른 제물을 드리게 될 것이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제물이 옛날처럼 지난 날처럼 나 주를 기쁘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심판하러 가겠다. 점치는 자와 간음하는 자와 거짓으로 증언하는 자와 일꾼의 품삯을 떼어먹는 자와 과부와 고아를 억압하고 나그네를 학대하는 자와 나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잘못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기꺼이 나서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오고 가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느냐? 죄인이 득세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과연 일하고 계신 것이냐? 이러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묵상집에도 나와 있듯이 성경에서 시편 등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는 그러한 절규와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좀 다른 색깔입니다. 시편 등에 나와 있는 그 절규는 간절히 하나님을 기다리며 온갖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이들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속히 그 영광을 나타내옵소서 이렇게 부르짖는 그러한 고백이라면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다. 악한 자들이 악을 행하면서 승승장구하는 것 보면 하나님 믿는 것이 다 소용없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적당히 이 세상 사람들의 그 기준대로 살아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님을 괴롭게 하는 말이다. 주님의 마음을 찢을 듯이 아프게 하는 말이라고,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겉으로 대놓고 이런 말을 우리가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악한 모습들이 잘 나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어느새 거기에 굴복하고 타협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이 세상이 보여주는 그러한 기준을 붙잡고 따른다면 바로 이렇게 말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반드시 돌아온다. 내가 이 땅에 서서 나의 그 공의의 모든 기준을 세울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일컫지만 다시 돌아오시는 그 주님 앞에서 정말로 주님을 기뻐 맞이할 이가 누가 있겠느냐? 누가 나를 끝까지 소망과 믿음으로 기다리겠느냐? 질문하고 계십니다. 3장부터 펼쳐지는 그 주님의 말씀에서 처음에 말씀하시는 내가 보내는 특사는 바로 하나님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예비자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는 주님께서 오시는 길을 닦으며 예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에서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주, 자기의 궁궐에 이르는 분,
이것은 이 표현에서도 명확히 알 수 있듯이 바로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또 그 언약의 특사, 오랫동안 기다린 언약의 특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분을 신약에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언약의 특사,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고 오는데 바로 그분 자신이 자신의 영광과 위엄을 가지고 왕으로서 오시는 분, 바로 하나님 자신이신 분, 바로 이러한 독특한 존재를 우리는 신약에서 만나게 됩니다.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라기의 말씀에서 첫 번째 나오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특사는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해 성취되었고, 그 다음에 나오는 자신의 궁궐에 이르는 주님, 언약의 특사는 바로 예수님에게서 성취된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참으로 하나님 향하여 온 마음과 생명을 드리며 예배하는 그러한 참 예배를 회복시키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생각나는 또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그분이 오셔서 참된 예배가 회복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고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 경외하며 정결함으로 나아가서 그 아버지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때를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오셔서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온갖 찌꺼기 불순물들로 가득한 그 마음을 주님께서 정련하셔서 다시 순전하고 깨끗한 정결한 마음으로 일편단심으로 오직 주님만 향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주님의 새 백성을 창조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고귀한 피를 흘리심으로 성취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는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제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바로 그러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은혜로 정결함을 입은 우리 역시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십자가 앞에 나가 엎드려야겠습니다. 그 십자가를 붙들어야겠습니다. 오늘 찬송으로 고백한 것처럼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깨끗이 씻기어 있는지 날마다 십자가 앞에 엎드려 십자가 붙잡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겠습니다. 주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우습게 여김을 당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며 이제 우리를 참된 예배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던 모든 죄악을 심판하겠다 말씀하십니다. 5절에서 점치는 자, 바로 하나님 아닌 다른 헛된 거짓인 우상, 어떤 기계적, 미신적인 그러한 잘못된 종교적 신념, 그러한 헛되게 두려워하던 것들, 헛되게 의지하던 것들, 모든 거짓된 그러한 잘못된 신앙에 빠져있는 모습을 이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구약에서부터 일관되게 하나님께서는 점치는 자를 미워하시고 가증히 여기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잘못된 그러한 법칙을 의지하는 우상숭배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간음하는 자를 심판하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과 몸으로 삶으로 서지 않고 주님으로부터 등 돌린 그런 어둠 속에서 자기 욕심으로 행하던 모든 더러운 것을 다 심판하시겠다. 그 모든 삶의 발자취에 대해서 묻겠다 말씀하십니다. 거짓으로 증언하는 자, 간음이나 거짓 증언이나 다 십계명에서 이미 명하신 말씀들입니다. 거짓으로 증언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 없는 자를 죄 있는 자로 그렇게 뒤집어 씌우면서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죄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밀어붙이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피눈물 흘리게 하는 그 죄를 나는 결코 지나가지 않겠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꾼의 품삯을 떼어먹는 자, 과부와 고아를 억압하고 나그네를 학대하는 자, 이것은 구약 성경 율법에서 매우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약한 자, 힘 없는 자를 함께 보듬어 안고 한 공동체로 나아가야 함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참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일꾼의 품삯을 제때 주는 것이며 또한 어디에도 기댈 곳 없는 이 사회에서 소외된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편이 되어 함께 서는 것, 함께 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라 이렇게 한마디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구체적인 영역에서 정결한 말, 정결한 마음, 정결한 행동으로 주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의 삶을 드리는 그러한 백성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며 바로 우리를 그러한 자리로 새롭게 창조하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 은혜를 의지한다 하면서 나의 속에 여전히 내가 남겨둔 이러한 어둠의 부분이 없는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없는 그러한 더러운 것들을 여전히 남겨놓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장차 다시 오십니다. 이미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부활 승리하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완성하셨고, 이제 그 정결한 길을 온 마음과 생명을 다해 주님을 따르도록 오늘도 우리 곁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모든 걸어왔던 발걸음에 대해서 주님께서 정산하시고 물으실 것입니다. 오늘 오직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의지하며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 우리의 온 마음과 삶이 정결함을 입으며 온전히 주님만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신 언약의 사자, 우리 주 예수님, 그 피로 새 언약을 세우신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의지하여 오늘도 오직 주님 앞에 모든 것 다 고백하며 정직하게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의 빛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에 응답하며 주님 앞에 계속 기도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금요일은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들의 봉사, 섬김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모든 봉사와 섬김이 우리를 위해 발 씻어 주신 그 예수님의 겸손, 섬김을 본받고 따르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보이게 보이지 않게 다양한 자리에서 섬기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고 기도합니다. 또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세상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로서 섬기며 그러한 기도로 나아갑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탄압받고 박해받고 생명의 위협까지 받는 온 세계의 많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코로나시고 고통 속에서 제대로 된 의료 혜택도 받지 못하고 힘겨워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모든 그런 힘겨워하는 병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